승리하는 한 달, 2020년도 이제 2달 남았는데 승리하는 마지막 2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에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번 하죠. 시작.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우리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년마다 오는 추수감사절,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은 왔습니다. 근데 금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도 좀 감회가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정지되어 가지고 있어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압박당하고 그래요. 온 세계가 초비상이에요. 유럽은, 프랑스 하루에 한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또 영국도 한 2, 3만 명.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는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루 확진자. 그래요. 온 세계가 초비상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온 국민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정신적 장애까지 지금 입고 우울증에 빠지고 뭔가 압박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비상 상황이 잠깐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도 1년 내내 쓰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는 거죠. 밤낮 휴대폰에 안전 문자라고 오는데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죠. 또 확진자. 그럼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아이고 또 나왔다. 참 그래요. 한 번은 시내 어느 곳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배상을 그에게 청구하겠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이 상가 번영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자기는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러면 좀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걸리기만 해라.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게. 이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각박해졌어요. 지난번에 8월 달인가요? 어느 주일날에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대요. 나는 만나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만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어요. 지금은 그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신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예배드린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와서 보고는요, 새하늘교회는 아주 모범적이네요. 또 모범적이라고 다 철저하게 출입자 명부 관리하고 또 체온 재고 강단에는 또 가림막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니까 숫자도 그때 한 50명인가 뭐 하게 돼 있으니까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모이고, 우리 교회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니까. 하여간 그 모범적인 교회네요. 그러면서 그러고 갔다고 그래요. 외부에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외부에서 뭐 얼마나 막 교회를 막 칭찬하고 교회에 막 정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갖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시국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저 부여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가 갈라졌대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갈라졌대.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교단에서 보낸 문자가 왔어요. 어느 교회, 예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과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 그 교회에 군청 직원이 많았대요. 군청 직원.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 목사님, 그래도 이런 시국에 그래도 그 우리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갈등을 겪다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참, 나는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년마다 오는 추수감사절이 지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자고요. 오늘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참 기가 막힌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성경 하박국서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때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바벨론의 그 외적의 침략이 와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가 온통 폐허가 됐어요. 그들의 먹을거리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갔다가 식물을 심어 놨는데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라버렸어요. 우리의 소떼가 없고 양떼가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다 이것을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메말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저거 어떻게 하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발한대요. 마음까지도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때에 오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 열매도 감람나무 소처럼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모든 것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망해버렸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감사 기도가 올라왔는데 말이죠. 오늘 또 감사 제목이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감사예요. 익명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기로 작정했노라고 그 마음, 그 사람이 감사의 차원에 올라간 거죠. 사람의 차원이 있죠. 저차원적인 사람, 고차원적인 사람. 신앙에도 마찬가지.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불평, 불만, 원망.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 그래도 밤낮 불평, 불만만 하는 저차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사를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지사 차원으로 매사를. 당연. 누가 밥을 한번 샀어요. 당연하지. 그 사람이 살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당연하지. 내가 한 게 뭐 얼마나 있는데 그가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사람 차원이 아직 좀 낮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차원에까지 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하다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요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요건, 환경, 이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뭔가 안 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의 감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구두 닦기가 있었죠. 구두통 하나 메고 다니면서, 그리고 구두를 닦고, 이 사람은 평생을 구두 닦기 해서 노인이 됐어. 평생을. 구두통 있죠. 구두통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는 뭐 구두수선이니 뭐 그런 데 합니다.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구두통 하나 메고 다니면서 밤낮 그러면서 남 구두 닦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남 구두 닦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많은 늙었어요. 노인이 됐어요.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 1억 원.
지금 돈으로도 1억 원이 큰데, 지금 현재 한 40년 전 이야기면은요, 1억 원이면은 자기 그 완전 팔짝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뒤집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억 원 당첨되니까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이제 내 인생 이제 피었다. 내 팔자 이제 고쳤다. 이제 나 인생, 나 새로운 인생 산단 말이야. 나 이제 이까짓 거 이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 새로운 인생 새 출발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이런 구두통, 내가 이런 지저분한 거 들고 간다. 이 구두통을 들고는요, 그 언덕배기 그 강가에 이 언덕배기 위에 서가지고는 구두통 같은 데 확 던져버렸어요. 그 자기의 인생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이제까지 그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갔었던 구두통 갖다가 던져버리니까 말이죠.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말이죠. 이래서 가라앉아 가는 걸 보고 말이죠. 이제는 내 인생 새 출발하리라.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복권을 구두통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어떻게 그 복권을 구두통 속에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 구두통 속에 다 집어넣거든.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도 구두통 속에다가, 주머니에다 넣어 돈을 받아도 구두통 속에 넣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갖다가 던져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없어요? 그런 경우 주머니에서 뭐가 있는데 종이 쪽지에서 평소에 그걸 안 했는데 그날따라 뭔 종이가 있나, 쓸데없는 거 여기가 들어있네, 갖다 버렸는데 돈을 갖다 버렸어.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죽을 만도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살려고 하고,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 조금 됐다고 해서 야, 내 인생 새 출발이다 그러고 안 되니까는 죽어버리는 거지요. 죽어버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망했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 그러면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탄식하는 것이 지금 맞는데, 그런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이런 때에 감사할 줄 아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하겠어요? 원망이고 절망이고 누구 탓하고 그러지요. 이 정부가 왜 이걸 못 막아갖고 이러냐고 그러고 자꾸 탓하고 원망하는 거지. 누구 탓하고, 이 가운데서 누가 병들어 오기만 해봐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그러고 희생양 찾아서 그 사람 다 몰아버리고 그런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지요. 뭔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의 말씀이 감사의 시, 특별히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시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시, 이것은 기쁨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에요. 거의가 다 고난 속에서 고백한 감사의 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쭉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시편 23편 그 말씀 나오죠. 22편에 다윗의 시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탄식의 시가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탄식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워, 절망이야 좌절이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환경을 봐가지고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환경이 그렇게도 좋은가요? 여러분들 뭐가 그리 좋은가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요, 감사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기는 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자기 남편이 완전히 술에 찌든 사람이고 술 고래야 고래. 하루도 제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밤중에 돼가지고 배를 띵똥띵똥 하고 누르면은, 그러면은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보면 그 자기 남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고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다 씻기고 그래서 누워서 재우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해야지 매일매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도 용케도 집에까지는 와가지고 배를 눌러놓고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배를 눌러놓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말이죠, 팔자가 내가 왜 이러나, 절망이요 절망.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또 남편이 들어오는데 또 집 문간 앞에서 또 쓰러지니까 그거 끄집고 들어와서 씻기고 그리고 누워놓고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는 감사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뭘 감사해? 뭘 감사해?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입술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입술에서 고백하게 만드는데 코를 드릉드릉 골고, 그러나 또 미워 죽겠는데 말이죠. 코는 되게 시끄럽게 또 골고.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서, 야야 그래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권사님이 아멘 안 하세요? 그러고도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성령의 감동을, 야야 저렇게 인사불성 취해가지고도 용케 집에까지는 찾아와서 문간 앞에 엎어져 주니 얼마나 고맙냐. 어디서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말이죠, 어디 술집에서 자빠져 있다고 그러고 연락 오고 그러면 또 가서 또 끄집고 와야 되잖아. 어디 나무 야만자 집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취해갖고도 걔도 집 문간 앞에까지는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맙냐. 성령이 지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매일매일 술 마셔가지고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렇게 술을 처음 마셔도 그래도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출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니까 얼마나 고맙냐.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내내 잠만 자고 있으니 너 교회 가기가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면서 혼자 그렇게 쭝얼쭝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웃는 거야. 참, 하나님 이것도 감사거리입니까? 근데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어.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실실 웃고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쭝얼쭝얼 하고 있거든.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획 던진 말이, 그래도 당신 같은 남편이라도 있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참 할 말이 없고 낯짝이 없으니까, 그래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가줄게.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이 한 번 감사 기도하고 난 후에 전도가 돼서 교회 나왔대요. 역시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하는데 감사 기도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발견이에요. 감사의 내용은 발견이에요. 감사의 내용은 뭐라고요? 발견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발견이에요. 다 같이 감사는 발견입니다. 감사는 발견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좋은 환경을 줬어요. 좋은 부모 줬어요. 좋은 자식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집집마다 가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요, 감사보다는 시비요, 갈등이 더 많아요.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여집사님도 감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지라고 했어요. 큰 죄가 뭐라고요? 무지예요. 모르는 거래요. 신학자 칼빈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 차원 저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밤낮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것만 보거든요. 어려운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무리 비싼 부적을 곳곳에 갖다 붙여놓아도 도깨비가 무식해서 부적을 몰라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발견이라는. 감사는 발견이요,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여기 감사 예물을 하는데 10가지 제목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넣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넣은 사람도 있고, 이름은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집어 넣으라고 한 말이 뭔 말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기는 언제냐? 그럼 언제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가 감사할까?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감사해야지. 이번에 이 문제만 풀리면은 그러면 그때 감사해야지. 이번 취직 시험에 내가 합격만 하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달성되고 나면은 진짜 감사하기만 하고 더 이상 소원이 없을까요? 나는 이것만 되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나요? 그래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진짜 행복하기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취업에 대해서 하는데 통계적으로 통계학상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내가 취업 준비를 해갖고 드디어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첫 직장 3년 안에 사표를 낸 사람이 70%래요. 3년 안에 다 사표 낸대요. 70%.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오늘 지금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감사는 오늘 지금 이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는 오늘 지금 이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 문제는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으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어 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혼자만 딱 앉아 있어. 이야, 나 혼자 다 재밌겠죠? 아니죠. 내 옆에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또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것도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 감사의 달로 계속 감사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